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우리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평강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강원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하고 조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스멀스멀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너무 짙은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특별히 이 강 위나 혹은 시냇가 위에 놓여진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지나갈 때면 물안개까지 쭉 올라오니까 비상등을 켜고 달려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조금 1시간 정도 갔을까요? 갑자기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리 밑에서 올라왔던 그 물안개가요, 마치 햇살이라는 벽을 만나듯이 쭉 올라왔다가 다리 난간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야가 한순간에 탁 트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짓과 죄악의 안개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슬픔의 물안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빛 되시며 완전한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이 땅과 이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껏 이 나라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손길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7장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위선적인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2절에서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밖에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보면 참 많은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이 많은 주제들을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로 한번 이해해 볼까 많이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론을 내린 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그저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모음집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대부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개별적인 주제로 그런 교훈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7장 1절에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온전한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12절이죠. 온전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의 명령을 하시고 3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해서 8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참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그 영어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단어의 앞단어 이니셜을 따서 외웠고 그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설교 제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구하라의 ask의 a와 찾으라의 seek의 s와 이 두드리라의 knock의 k를 합치면 뭐예요? 그대로 ask 구하라, 요구한다, ask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기도는 ask다라고 제목을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ask.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끈질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 기도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기도는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끈질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 구하는 것을 넘어서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아기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엄마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찾아서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말하는 것은 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응답이 없자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를 졸졸 쫓아다녀요.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하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찾다 엄마가 방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있는 엄마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거죠. 맞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바로 기도는 끈질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함과 끈질김을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이 있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맞는 말이죠.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러나 절대로 양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양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 지겨울지도 모르겠는데 quality is quantity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질은 곧 양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 무시하는 행위는요 미숙한 거고요. 양을 무시하는 거는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일정량의 양이 있어야지 그 공부가 제대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 큰 교회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고 그만큼 많은 노력의 시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절대적인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양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간절함과 끈질김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또한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요. 내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간절한 기도, 끈질기 기도는 내가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나를 향하신 이 모든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우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 내 생각을 버리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버리는 과정이에요. 최근에 어떤 책을 쭉 보다가 중간에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 내용의 주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버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다 버려낸 다음에 깨끗이 한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간절하게 내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를 더 깊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끈질기게 지금 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문 앞에서 지금 끈질기게 두드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큰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밀듯이 막 밀려올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간절한 기도의 감격과 감동을 좀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간구를 들어주는 그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돌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못 먹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절대 위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는
많습니다. 자녀가 길거리에서 들어 눕고 울고 떼를 쓴다고 해도 못 먹고 위험한 것을 주는 것은 아비가 아닙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족함이 많은 죄인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걸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늘에 계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들이 이 왈소라는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곳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죽을 날을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표정과 삶은 거의 죽은 송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벽에 다가가서 이런 글을 딱 써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느낄 수는 없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보이진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시간이 바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말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단어는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아주시는 건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살아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 땅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붙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노노도 얘기했고 공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을 보면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죠.
남에게 패를 끼치지 마라. 그럼 너도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가르침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네가 먼저 대접해. 네가 먼저 섬겨. 네가 먼저 봉사해.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남을 대접하는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으로 정말 진실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접하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섬기고 너희도 서로 자신을 내어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섬김, 사랑의 섬김, 진실된 섬김은 무엇이냐?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이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매번 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항상 1등, 수석을 달리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특별히 운동도 잘해서 탁월한 크리켓 선수입니다. 여러분 크리켓 아세요?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 가보면 이 야구 비슷한 거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게 크리켓인데요. 그 크리켓 선수예요. 그런데 이 시티 스터드는 그 크리켓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최우수 선수가 될 정도로 그런 이 훌륭한 이 운동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집회에 우연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결정했냐? 그에게 약속된 명예를 다 포기한 채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섬기다 보니 몸이 약해진 거죠. 쇠약해진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영국에서 한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듣자 자기의 몸이 조금 나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나 곧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조금 더요. 조금 더 몸 좀 건강해지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더 몸 좀 잘 추스리고 가세요. 라고 다 말렸어요. 그때 이 시티 스터드가 이런 말을 남겨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섬김을 이 시티 스터드는 감당했던 겁니다. 그가 바로 제가 이 어린이 사역 때문에요. 이 한국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이 영국 청소년들을 함께 캠프를 여름 캠프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 영국에 좀 자주 들어갔었는데 그곳에 머물러서 함께 사역했고 지금도 이 연락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선교사가 속한 웩 선교회를 만든 선교사님이 바로 시티스터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 진실한 헌신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헌신은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해요.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간절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갖다가 한 달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간절한 기도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헌신이 우리 청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